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욥기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11장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욥기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끊임없이 욥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했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어요. 욥, 너는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네가 그 죄를 멀리한다면 너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가 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 일면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욥이 지나고 있는 이 상황과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욥은 동방 최고의 의인이고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말은 사실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토로하며 말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말하자면 니들이 지금 말하는 거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주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6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는 분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은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욥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욥이 선언합니다. 13절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권만 더 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능력과 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들으나 마나한 말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겠다라고 욥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치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장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게 이제 욥이 내린 결론입니다. 너희들과는 아무리 말해도 답도 안 나오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고 말이죠. 얼마나 다르냐 하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지나다니는 개미가 인간이 하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개미의 수준으로는 인간이 하는 일을 도무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 시편 13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말씀을 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고 하나님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둑은 수싸움이잖아요. 몇 수 앞을 내다볼 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고수고 하수가 되는 거예요. 눈앞의 것밖에 못 보는 사람은 바둑의 하수이고 여러 수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을 바둑의 고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둑 잘 못 두는 사람은 네 군데 가둬서 요거 딱 따먹는 데만 집중하고요. 바둑 잘 두는 사람은 엉뚱한 데 한 수를 딱 두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대마라 그러죠. 큰 집을 빼앗기게 되는 게 바둑의 고수가 바둑 두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둑에 비유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고수일까요? 하수일까요? 하수예요. 눈앞의 일, 정말 1분 1초 뒤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고수예요. 얼마나 많은 수를 내다볼 수 있느냐. 다시 한번 18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수가 얼마만큼 된대요? 모래보다 많대요. 여러분 바닷가에 백사장에 모래를 한 줌만 딱 지어보세요.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손 안에 들어온 모래 한 줌도 우리는 못 셉니다. 그런데 손 안에 모래 한 줌이 아니라 바다 모래보다 하나님의 수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2개, 3개밖에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수가 있다고요? 모래보다 많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민이 되고 난리가 나요. 겨우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어떻게 하냐고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죽이려고 끌고 왔냐고. 모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너희들 잠잠해라.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해서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풍이 불어오고 바닷물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같이 그들을 지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초롱 성벽 같은 여리고성, 그 두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성벽 위로 4차선 도로가 깔릴 만큼 넓은 성벽이에요. 높이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쳐다보면 도저히 저건 정복이 불가능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을 돌아라. 날마다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이 만약에 바깥으로 무너지면 돌던 사람 다 깔려 죽어요.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깔려 죽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계속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나는 도무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어. 나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어 라고 말하는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계속 보아왔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건 인정해요. 하나님 능력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이유 없이 나 치시는 거 보면 하나님 나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 하나님께 한번 따져 묻고 싶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결론으로 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욥의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분이다. 내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욥이 하면서 내가 도저히 이 상태로 안 되니까 하나님과 따져 묻겠다라는 말까지 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분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복으로 변화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통과하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남은 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